오늘 목회서신과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디도서를 비롯한 목회서신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천박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디도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 3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더러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말합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1장 10절 이하에서 말한 대로 이 그레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그 원주민들은 아주 오랫동안 거짓과 죄악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아 넘어가고 정욕과 쾌락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미움을 받고 또 미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형편없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절부터 7절은 그렇게 형편없고 더러운 죄인,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이 죄로 물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긍휼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로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3절에 나오는 그런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런 삶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어제 묵상한 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불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이제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의 어리석은 가르침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 아무리 해봐야 유익이 없으니 멀리해야 합니다. 이단에게 한두 번 훈계하고 나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을 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단을 가까이 하면 그 부패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와 복음이 변질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고 편지를 마치는 인사를 합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당시 바울은 니고볼리에 있었고 디도는 그레데에 있었습니다. 두 지역의 거리는 700-800km 정도입니다. 바울은 그레데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는 자기에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마나 두기고가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에서 잠시 일하게 하고 디도는 니고볼리에 있는 바울에게로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 당시 이제 세나와 아볼로가 그레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먼저 니고볼리로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여비를 충분히 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서로 왕래하면서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새한글 성경 우리의 신자들은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을 배워야 하네. 그리하여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네. 이것은 이제 신자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는 좋은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하는 뜻입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디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죄와 욕심에 사로잡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더러운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거룩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답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여 그들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선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025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거룩한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존재 전체가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